예. 여기다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전 말씀과 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숙해야 되겠죠. 회개. 회개는 두 종류가 있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생활 속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또 죄를 지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하지는 않죠.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도 않았잖아요. 구원받는 회개, 이렇게 구원받는 회개,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런 회개가 있죠.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이 그 영접 기도문 했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거거든요. 구원 얻는 회개.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그러면 내주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구원 얻는 회개. 이것은 단회적이죠. 이례적으로 예수 회개하고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죠.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제대로 영접됐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죄성들이 남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성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부분은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백을 해야 되죠.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가 허물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자백하면 되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계속 감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죠. 계속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모르게 막 교회 나오려고 하면 뭔가 쭈삣쭈삣하고 막 불편하고 막 목사님 보려고 하면은 막
한쪽으로 피하고 뭐 악수를 해도 멀찌감치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박영우 성도님이 오늘 가면서 올해는 꼭 이번 부활주일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번하고 조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왜냐 올해는 받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한 번 지금 빼는 거 살짝.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9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은 회개하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3장 9절을 같이 한번 19절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징계한다.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징계당하고 책망받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에이,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해방받아. 자유해. 이제 괜찮아. 이제 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무시한다?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면 니골라당이라고 말해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우리 사도행전에도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회개할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예수 믿으면 돼. 그러면서 타락합니다. 타락을 막 해요. 니골라당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 율법 완성했어 주님이. 그냥 이제 끝난 거야. 그게 2단으로 찍혔잖아요. 그게요. 2단이지. 율법을 필요 없다? 2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율법도 제사법 같은 것은 이미 주님이 한 번에 제사 드렸으니 끝났지만은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다 지켜야 돼요. 십계명 같은 거. 십계명 우리 주님이 주었는데 지켜야죠. 그건요. 그렇죠? 하다가 지키다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그래야 관계가 원만해진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51편 뭐 전체를 봐도 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우리 한번 시편 51편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한번 조금만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네. 생활 속에 살다 보면은 옛날 과거의 것들이 자꾸 죄성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죄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영혼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세상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이 민감한 겁니다. 금방 내 속에 과거의 것들이 막 이 죄성들이 확 살아나면서 내 주변에서 막 이제 막 많은 생각들이 들고 막 욕구가 막 일어나고 마귀가 그걸 틈타고 막 이래요. 우리 안에. 예,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넘어져요. 보면은 보세요. 예, 다 정치인들 막 그런 사람 다 넘어지잖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 빠졌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동됐어요. 그렇죠? 지옥 백성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동되어진 자입니다. 영적인 DNA가 사망의 DNA가 생명의 DNA로 바뀌어버린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더 이상 옛날 모습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전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죠. 완전히 사탄에게 잡힌 상태.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2장 3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완전 눌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전 거에서 과거에 나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쑥쑥쑥쑥 막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 왜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됐으면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야 되듯이 나무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점점 자라야 된다고 그러잖아.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응답이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돼. 관계. 예.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명의 양식이 있어. 생명의 밥이 있어.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라야 된다는 게 믿음.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점점. 자라야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물 주고 비료주고 그래야 자라듯이 말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녀의 특권. 우리가 자녀의 특권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영접하기 7가지 축복들 있잖아요. 그 축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를 꺾고 그렇죠.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 보내 지켜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런 특권들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된다.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그거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라야 돼요. 쭉쭉쭉. 자,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람 관계도 이게 중요하죠. 사람 관계. 사람 관계도 이 축복된 관계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무엇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과 14절 갔으면 사랑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죠.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해야 돼.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된다. 이제 새로운 사명이 딱 생겨요. 어떤 사명입니까? 화목해 하는 사명.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한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 사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떤 결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이제 사귐이 일어나요.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막 일어나고 또한 성도 사람과의 이제 이 사귐이 막 일어나죠. 왜? 사귐이 얼마나 또 깊어지고 좋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동기가 생겨요. 동기가 생기는데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에 강권당해 가지고 내가 이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전에는 예수 잘 몰랐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이런 사명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산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의 뜻은 뭡니까? 위에 하나님의 뜻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전도,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보면은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역. 이 말씀, 우리가 사역이죠. 말씀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복음 전파. 전파하는 사역을 했죠. 병 고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자꾸 말씀 양육을 해야 돼. 양육을 해야죠. 그리고 또 이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치는 사역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고요. 대신방을 놓고 기도하시고, 현장 전도 우리 오늘 기도문 나눠줬죠. 그걸 보고 한번 기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